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서원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정령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령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로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한 답은 어제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하였던 한 가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성문 가까이 있다가 누군지 재판하려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왕으로 찾아간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지날 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왕궁왕에서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거리를 들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년 동안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살롬에게서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 이후에 다윗에게서 헤브론을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니 당연히 다윗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말한 것과 다르게 헤브론에 가서 자기네 사람들과 함께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았기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나타난 한 정령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쫓아 예루살렘 궁을 떠납니다. 그들이 도망 나오다가 벳메르학에 멈춥니다. 벳메르학은 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경계에 있는 마지막 집을 의미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읍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정령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도망칠 것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하여도 아직 다윗은 왕입니다. 그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잘 방어해서 버틸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승산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온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가 도망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하여 휘말려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맞서 싸울 걸 헛된 피를 흘릴까봐 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그럴 결정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섭하여야만 승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는 아무 전투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가족 가운데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도망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쳐 나온 후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한숨을 돌립니다. 그를 따라 나온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둘러섰습니다. 그를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그리고 가드 사람,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왕을 지키는 6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 병사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요새도 없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멈춰서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남은 군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중 가드 출신 병사 이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제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을 따라 정처 없이 도망쳐야 하는 자신과 함께하지 말고 안전된 삶을 찾아 나서라는 다윗의 배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는 왜곡입니다. 다윗의 처한 열악한 상황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제안에 이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다윗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충성심만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따른 것은 블레셋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을 배려해준 다윗 왕에게 이때가 한 고백인 것입니다. 참 충성스러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끝까지 다윗 여부를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의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 이때를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의 역할은 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면서 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죄악에 빠졌던 다윗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온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따라오는 사람인지 고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윗의 여부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자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 이때를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중에 왕의 살아계심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 충성스러운 용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드의 600명의 병사가 다윗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훗날 다윗의 왕권 회복에 있어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고목은 아마도 다윗과 함께 나온 자들의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윗은 멈춘 곳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렵게 왕이 된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치는 데 가운데 있어서 자기와 함께 나온 사람들에게도 꼭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왕궁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로 나아감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본 룻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화려한 궁궐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는 것은 마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를 겪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기에 주님의 때에 따라 가져가셔도 그것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누렸던 예루살렘 성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때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와 광야로 향한 것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